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교회마다 그 교회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보 일면에다가 우리 교회 핵심 가치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적어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표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지 무슨 표로까지 말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선택,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텐데 이런 모습이 간혹 성도들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따른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그죠? 나의 나의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이게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는 내가 주인이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 주관이 중요해요. 내 느낌이 중요해요. 내 감정대로, 내 필요대로, 내 욕심대로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잘못 가고 있다면요,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그저 그렇게 믿는 사람이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니,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주관을 따라 살아가던 내 옛 자아가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나는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늘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내 주관과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꼭 있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훌륭한 선지자들 같은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격 급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불쑥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Jesus.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네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직분이에요. 이정구가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 직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예.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예.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는 페트로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말한 반석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 베드로라고 하는 대성당을 그들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일대 교황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그들은 카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것과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 밑에 보면 영어에 보면은 The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하데스는 지옥을 뜻해요. 지옥. 예. 지옥의 문. 예. 이것을 음부의 권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의미를 좀 확장하자면은 사단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일컫는 말이 바로 The Gates of Hades예요.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어떤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반석이 뭐다? 가톨릭은 다르게 해석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는 이 반석, 베드로가 방금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이 음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굴까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더 큰 권력자가 있대요.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볼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잘못 썼습니다. 누가복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내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왜? 내가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만국 영광 권위를 지금 마귀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면 틀린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다고요?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넘겨줬대요, 마귀한테? 여러분, 누가 넘겨줬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마귀의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넘겨받았어요. 누구에게 넘겨받았냐면은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그 아담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면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께 부여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바로 사단 마귀죠. 그죠? 사단 마귀를 예수님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결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래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대요. 그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고 이 권세를 쥐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아래서 인간은 사망과 저주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다가 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인간의 문명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나요?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과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이 더 교만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동성애법, 그리고 트랜스젠더법,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무슨 다양성 포용성 정책이란 DEI, 워키즘,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한 나라들이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OECD, 개발된 국가들, 서양의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진 그런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조롱합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을 혐오라 그러고요. 믿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비웃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그 발전된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더 소외돼 갑니다. 점점 더 불행해져 갑니다. 왜?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덕적인 전통과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죄 아래 있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땅의 임금이 마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죄의 권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는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 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참으로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타락한 인간의 교만과 죄성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너무나 허망하게 이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에 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작은 유혹만 생겨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그 유혹 한번 뿌리쳐버리지 못하고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지금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라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그래도 몇 년을 다녔는데, 아니, 내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몇백 편은 들었을 텐데 하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랬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 맨 위에 있죠. 찾으셨죠? 예, 맨 위에. 갈릴리에서도 저 위에 국경을 건너가서 이방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새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고 계획적으로 잘 조성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가이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시저죠. 시저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황제의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당시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또 그 서아시아 이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 통치 지역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꽤 여러 개가 있었대요, 당시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서 이제 어떤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총독이나 아니면 분봉왕 같은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의 총독이나 분봉왕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바치는 겁니다. 황제한테. 그러면 황제가 상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승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왕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한테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려면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린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려면은 도시 안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수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대중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광장,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조성돼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거대한 신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로마가 이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 뭔가 구심점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구심점으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였어요, 종교. 근데 지역마다, 식민지마다 종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려고 이 로마가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황제 숭배의 종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는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제국의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로마 제국의 반역을 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화려한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어부 출신의 갈릴리 그 시골 출신의 촌뜨기들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와, 이 깨끗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에 들어왔어요.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화려한 신전이 막 세워져 있는 이 화려한 그 도시에 들어와 갖고 그 마음에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황제들은 신의 대리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짐이 죽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한술 더 떴어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공포를 했던, 그래서 가장 극심한 핍박을 했던 왕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핍박의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이 책을 읽던 성도들도 이 대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얼른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예, 함부로 이것을 보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유마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어떤 특별한 손해나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이 믿음, 이 신앙 위에 참으로 세워진 한 분 한 분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도 믿고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거절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제안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상황에서는 어떠십니까? 기분이 막 나빠서, 그래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몸이 참으로 쑤시고 피곤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라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확 쏘아붙이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생각나서 입을 닫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이십니다. 이번 눈 한번 딱 감고 지나가면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이 많은데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이십니다. 몸이 쑤시고 피곤해서 이번 한 주만 제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가슴 아프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돈 앞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 때로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화려한 앞에 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가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고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이사랴 필리포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내어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갖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낡고 오래된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지못해 믿는 예수, 떠나자니 찝찝하고 따르자니 미치겠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성도와 교제를 하는데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탈북한 사람이 함경도에 한 수용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끌려왔답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있다가 잡혀서 끌려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는데 북한의 한 지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대요. 지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했다가 붙잡혀간 거죠. 그런데 하루는 수용소장이 사람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 붙잡혀온 사람들을 끌고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성경책을 바닥에다 다 갖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책이 한 사람씩 나와서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안 그러면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런데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침을 뱉는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성경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가정이 협박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용소장은 악에 받쳐서 예수 그까짓 게 뭔데? 그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어? 예수가 도대체 뭐야? 발악을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쏴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답한다고 크게 손해보는 그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그렇게 또 힘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면서 죄 지는 거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최후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했고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다해서 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완전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그리고 안 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참으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과 부활, 최후 승리의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